오늘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길에서 영적인 아들이자 또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 또 신앙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진정 어떤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시인 정호승 님의 시 몇 편과 더불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쩌면 참으로 외로운 길이고 고통을 품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올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는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의 어느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 유아의 시절부터 노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이 감당해야 될 스스로의 목, 그것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문득 물밀처럼 달려드는 파도처럼 외로움이 몰아치게 될 때에 그때에 나만 왜 외로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인간이니 외로운 거지, 외로우니까 사람인 게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혹독한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곧 있으면 단두대로 처형될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요,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로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 당시의 엘리트들이 그 가운데 교인들로 있었습니다. 이 권력자들과 또 그들의 권력자들의 어떤 가까운 친척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얼마나 외로웠던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속히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걸치는 망토와 같은 옷입니다. 이 추위에 그런 옷조차도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외로움에 그 고독에 떨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정호승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는 외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복음을 멀리하면서 세상 속으로 그 믿음이 파산하여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은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다고 하면 대마는 그 사도 바울의 왼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마가 이 순교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파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동역자의 배신이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거죠. 거기다가 더한 고통을 겪었음을 보게 되지요. 14절 15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후메네오와 함께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에 파산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저주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리가 아닌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디모데 너에게 그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받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호승님의 시 가운데 설해목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천년 바람 사이로 고요히 폭설이 내릴 때 내가 폭설을 너무 힘껏 껴안아 내 팔이 뚝뚝 부러졌을 뿐 부러져도 그대로 아름다울 뿐 아직 단 한 번도 폭설에게 상처받은 적 없다. 놀라운 이 시의 표현 아닙니까? 인간을 설해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해목은 뭡니까? 눈으로 인해서 해를 입은 나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가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지가 꺾어져서 부러진 나무와 같은 것이 여러분 인간이 이 설해목과 같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나무는 단 한 번도 폭설에게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없다 고백하죠. 다만 내가 너무 사랑해서 힘껏 껴안았기 때문에 팔이 부러졌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호승 시인은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 재료로 이렇게 버무러진 빵을 먹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재료는 뭐냐면 이 사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투데이즈에서 제가 보니까 그가 어느 곳에서 강의한 내용을 잘 요약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랑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통은 생명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고통은 소설가 박완서님의 말처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저도 고통이 없었다면 시를 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마다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까닭에 그 십자가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같은 무게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이 이야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가운데에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를 사랑의 능력으로 힘써 지켜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로의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었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한 마가와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를 한번 살펴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어서 빨리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지요, 요한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때 같이 동행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이 어려운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그 선교 여행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1차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한 바울의 동역자로 다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가 보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시인은 이야기하지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그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되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는 사랑하되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사람이란 게 무엇입니까? 마가처럼 그 인생 가운데 그늘이 드리워졌던 그 사람들, 그 연약한 그 인생들, 인생 가운데 가끔씩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 그늘이 있었던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그늘이 있어야, 그 인생 가운데 그 그늘을 경험하고서야 그 햇빛이 저처럼 그렇게 맑고 밝고 눈이 부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당한 사람을, 내가 그 고통을 알고 그 고통당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눈물 너머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눈물 없이는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또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이 인생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한 사람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사랑이 되고, 그 그늘이 찬란한 햇빛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힘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을 선택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가에게 옛날에 서로 그 막힌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젊은 그에게 용기를 다시 복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에 그 마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 마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다 가기 전에 그 마가에게 다시 힘과 용기와 사랑을 다시 복돋아주기 위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 꼭 데려오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떨게 돼 있어요.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 때에 여러분, 나나 상대방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누가를 살펴볼까요? 11절에 보시면은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유럽에 가기 전에 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누가를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고 또 의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를 데리고 이 드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으로 이 누가를 그 교회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빌립보에 들렸다가 이 누가를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하면서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로마로의 험한 향해 길에 동행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1차 가택연금 2년의 세월 동안 이 로마를 돌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마지막 2차 투옥,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수시로 면회하면서 바울을 뒷바라지했던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신앙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지요. 감정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열심으로 하다가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게으름 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신실하는 것은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에 이 정호성 시인의 마지막 시를 읽어드립니다. 시의 제목은 그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에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여러분, 정호승 님의 이 시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있어서는 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미로서의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바로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서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지키게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파선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불안과 초조에 떨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떨고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이나 외로움의 현장, 실패의 현장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요.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대적들에 쌓여서 1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었느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가운데 거하지만은 내가 해를 받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할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더욱더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서서 계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던 그 믿음의 눈이, 그 영안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고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힘을 더해 주실 그 주님,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